오늘 깊은 샘에 보면 중독에 관한 이야기 나요. 자살한 이야기 나오는데 중독이 앞으로 시대가 갈수록 계속 큰 문제가 되고 큰 이슈가 되죠. 특별히 마약 중독이 심한 문제고 뉴스에 보니까 강원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마약이 발견됐더라고요. 그렇게 아마 세월이 갈수록 계속 마약이 계속 늘어갈 거고요. 우리나라도 마약의 위험성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벌써 많은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고 요즘에 청소년들도 마약에 빠져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하면 지난 주간에 장제원 국회의원이 자살을 또 하게 됐죠. 그걸 보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고 그런 자살 문제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일어날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갈수록 문화는 발전해가고 세상은 발전해가는데 사람의 심성은 사람의 이 의지나 그런 부분은 갈수록 나약해져 가는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옛날 같으면 옛날 어른들 우리 예전 같으면 단순한 갈등이나 압박 문제 가지고 자살까지 가진 않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작은 압박도 견디지 못해서 자살을 한단 말이죠.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 아닙니까? 불신자들은 죽으면 삶 자체가 끝이잖아요. 우리는 죽음 뒤에 소망이 있어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만은 불신자들은 죽으면 끝이잖아요. 영원한 세계를 모르니까. 그런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 신앙생활이 좀 어떠한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이고 신앙생활은 무엇일까요? 신앙과 신앙생활이 뭘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신앙과 신앙생활에서 좀 뭐라고 말하는가 찾아봤더니 그냥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것이다. 신앙생활은 신앙으로 생활하는 간단하죠. 신앙으로 생활하는 거예요. 이 생활이라는 단어는 한문을 보면 이 생자가 날생 또는 살생, 태어나다 또는 살다 그런 뜻이 있어요. 생년월일 할 때는 태어났다는 뜻이고 여기서 생활할 때는 살아간다는 의미죠. 살아있다는 의미죠. 이 활자는 활자도 살다라는 뜻도 있기도 하고 또 생기가 있다, 움직인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생활이라고 보면 살아서 활동한다, 살아서 움직인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믿으신 자에다가 우러러 랑자거든요.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 것. 믿음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뭐냐면 그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지고 실제 활동하는 것,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활동인데 움직이는 활동인데 그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 신앙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고 볼 때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신앙생활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겠죠. 신앙은 갖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다 하는 생각을 해요. 믿음은 갖고 있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생사의 주권자 확실히 믿고 믿음 갖고.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이 안 돼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는데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실제 생활 속에서는 바라만 보고 있지 생활 속에
생활이 안 된다면은 생활 속에 믿음이 적용이 안 된다는 말일 수도 있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내 삶이 움직여지고 있는가? 내가 가진 신앙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내가 가진 신앙을 따라 신앙만 가지고 있고 내 삶의 움직임은 신앙과 별개의 문제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제 자신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은 내가 하고 있는가 이렇게 볼 때 좀 많은 부분이 좀 이렇게 좀 그렇더라고요. 때로는 믿음으로 판단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믿음을 따라 선택하지 않을 때도 있는 거 보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따라 믿음을 행위로 갈 때에 좀 약한 부분이 좀 저 자신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서 신앙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신앙 생활을 하자. 아멘. 인사합시다. 신앙 생활합시다. 앞뒤 옆다리 인사에 쳐다보면서 신앙 생활합시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말고 그 신앙을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신앙 생활합시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과 복음운동 뭐가 다를까요? 복음 우리가 가지고 있고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복음 가진 자예요. 그죠? 그럼 복음 가진 자죠? 복음 받은 자예요. 그럼 복음과 복음 운동은 뭐가 다를까요? 복음은 우리가 받은 거고 그 복음 가지고 움직이는 게 복음 운동이에요. 복음 생활, 복음 운동. 운동이라는 게 뭐니까 운동인 자체가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복음 운동은 복음을 가진 우리가 그 복음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가지고만 있지 말고 그 가진 복음을 누리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복음을 누립시다. 복음 운동은 복음을 누리는 겁니다. 복음만 가지고 있기만 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실제 삶 속에 복음을 누려야 되겠죠. 누린다는 말이 뭡니까? 환란이 와도 문제가 와도 하나님 앞에 딱 당당히 서서 환란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용기. 환란이 문제가 와도 염려하지 않고 그 문제를 향하여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그 힘. 그게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힘 아닙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눌려있거든요. 환경에 눌리고 문제에 눌리고 눌리잖아요. 그 눌리는 거는 복음 운동이 아니에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 운동은 복음을 누리는 거다. 복음 누리는 것이 뭡니까? 문제 왔을 때 맞서 싸우는 거예요. 어렸을 때 맞서 일어서는 게 복음 누리는 겁니다. 아멘. 일어선다는 말은 뭡니까? 일어선다는 말은 눌리지 않고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하려고 그렇게 눌리지 않고 거기에 맞서는 것은 뭡니까? 문제 왔을 때 힘들어하지 않고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문제와 상관없이 내가 기쁨과 평강 가운데 있다는 거, 문제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그런 게 복음 누리는 것이 아닐까요? 말씀과 말씀 운동 뭐가 다를까요?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한다 말할 때에 내가 묵상 완전히 암송하고 내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말씀 받았다고 그래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될 때 그게 말씀 운동이에요. 그래서 말씀 운동이라는 것은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것.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게 말씀 운동이에요. 저는 계속 세 가지 운동 가지고 계속 머릿속에 기도하거든요.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근데 뭘까 생각해 봤어요. 말씀 운동이 뭘까?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빛으로 말씀을 하면서 말씀 운동은 뭘까? 말씀이 성취되는 게 말씀 운동이지. 말씀 운동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 운동이 뭐냐? 우리 말씀 운동할 때 무엇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요.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사실을 체험하자고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살아있는 말씀, 영혼, 육체,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면, 아멘.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가 체험하자. 그 말씀 운동이에요. 뭐 이게 말씀 운동의 전부 이 말씀들이 뭐냐 할 때 그 답의 전부가 될 수는 없지만 이것이 앞으로 계속 말씀 운동을 계속 찾아내서 갈 겁니다. 근데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 말씀 운동은 말씀 성취를 누리고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그 운동을 하자. 말씀을 체험하는 거, 그게 말씀 운동이다. 아멘. 그래서 저 여러분이 복음 운동 말씀할 때에 그 의미가 뭔가를 잘 깨닫고 기도하셔야 돼요. 일단 시작은 뭡니까? 시작은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왜? 기도가 전부니까. 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살아 역사니까. 이거 우리가 운동할 때, 이 세 가지 운동할 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기도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새벽 기도 시작하자. 매일 새벽 기도는 뭡니까? 매일 새벽 기도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얻는 시간. 아멘. 기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 운동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성취를 체험하는 것. 그럼 전도와 전도 운동은 또 어떻게 우리 했다가 전도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의 날 그를 구하라 그러면 무언을 더하시리라. 땅까지 온천한 만민 세계 모든 족속 그렇게 갈 때 하나님의 그 속에 모든 걸 다 담아두셨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23절에 사람을 온 대로 도는 자는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러니 우리 약속도 알고 마태복음 23장도 알고 그 전도 속에 모든 것이 담겨 있고 축복이다.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맞지요? 그건 아는 것이고 우리가 받아들인 것이고 갖고 있는 것이고 전도 운동이 뭐냐? 전도 운동은 그 사실을 현장에 체험하는 거예요. 전도 운동이라는 것은 현장이 살아나는 것.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고 현장에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것이 전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도 운동 할 때 우리가 캠프라고 말하고 캠프라고 할 때 성경의 전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그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라. 뭘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어디에서? 현장에서.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게 전도운동이에요. 그 전도운동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축복이다. 다시 말하면 전도운동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전도는 축복인데 전도운동은 축복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다르죠? 전도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전도운동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운동이에요. 그게 저 여러분이 전도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고 말할 때는 많은 부분이 포함이 돼요.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게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다 말할 때에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회복되는 그것도 체험하는 것이고 뭐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체험하는 것이고 영적으로 막 힘을 얻고 사는 것도 체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전도할 때 현장 나서 전도할 때에 막 기쁘거든요. 영접이 안 돼도 전도한다는 자체가 기쁨이에요. 체험을 안 해보신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해보시면 압니다. 현장 가서 전도하면요 전도 열매가 없어도 자체가 전도 활동 자체가 기뻐요. 안 해보신 분들 좀 잘 기억하시고 좀 체험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그 교회가 이렇게 캠프한다고 할 때, 저도 할 때에 같이 한번 동참하는 거죠. 시간 있는 분들은 같이 모여서 함께 활동하고, 뭐 업 때문에 시간이 없는 분들은 그 업의 현장에서 같이 체험하는 걸 얘기했잖아요. 함께 할 수 없지만 여러분이 있는 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라니까요. 그게 캠프라니까요. 아멘 안 하십니까? 업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자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캠프 기간에 여러분이 업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체험하자. 물론 뭐 이번에 캠프한다고 이번에 하나님을 금방 보느냐 그렇지 않니 못 볼 수 있죠. 저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할 때 제 캠프 하는데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의 역사를 많이, 다른 사람의 행해지는 역사를 많이 봤는데 나에게 행해지는 역사는 잘 못 봤단 말이죠. 전중 어디 갔을 때 가니까 그 교회에 같이 따라가자는 멤버랑 권사님, 여자 장로님이야 할머니 장로님이었는데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가서 영접을 했어요. 예수님 믿겠죠. 복음 전에 영접했다. 근데 제가 한 게 아니고 이미 그 권사님이 다 그동안 준비하고 기도하고 뭐 대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그 시간표에서 딱 같이 가서 복음만 제가 전했지 영접을 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그 장로님의 많은 그런 준비도 있었고 또 하나님 시간도 있었고 그런 것이지. 제가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를 본다 말할 때에 정말 현장에 구원주 작전대자가 있냐 그것을 보는 거. 그걸 체험하는 거. 그래서 어제 지난주 수요 예배 때 캠프가 뭐냐 할 때 세 가지 가지고 메시지 나누는데 안 보셨죠? 네. 여기 분들 거의 안 봐서 인터넷 참여한 분들 별로 없었고 인터넷도 들어오신 분들 없었는데 보세요 좀. 내 메시지 안 봅니까? 못 참석하면 좀 봐야죠. 캠프가 뭐냐 할 때 여러분 캠프는 이 전도라는 거거든요. 네, 지난주 우리가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저 여러분이 하나님께부터 난 자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난 자예요. 그 현장에 우리의 업의 현장, 여러분 주변 업의 현장에 하나님께부터 난 자가 있어요. 그 자를 만나는 게 전도고 그 자를 만나는 게 전도인데 만나 본 자가 전도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만나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한 캠프의 구체 내용을 수요예배 때 딱 얘기했다니까요. 좀 보세요. 현장에는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 13절에는 하나님께서 난 자라 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 베드로 보고 뭐랬어요? 네가 이 고백 신앙 고백 그리스도시요 신앙 고백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부터 났다. 하나님께서 알게 됐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0절에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이 백성이 있다 그랬고 사도행전 13장 38절에는 뭡니까? 구원주시로 작정된 자가 현장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니라면 여러분 현장에 내가 몰라서 그렇지 있어요. 아멘 안 하십니까? 따라서 내가 몰라서 그렇지 있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주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도 난 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냥 만나려고 애를 쓰고 성인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누군지 모르니까 만나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로 집중하는 거고. 아멘. 이건 놓치면 신앙생활 다 놓치는 겁니다. 이거 놓치면 축복 다 놓치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요. 신앙의 의미가 없어요. 뭐 신앙을 왜 갔습니까? 그냥 신앙만 가지고 살고 신앙생활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구원받아 천국 가는 것만 의미가 있겠죠.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육신을 가진 땅에 사는 동안 삶에서는 진짜 축복을 다 놓치는 거죠. 평안, 감사, 안식, 만족의 축복 뭐 이런 여러 가지 육신적인 축복 못 드리는 거겠죠. 자, 그래서 세 가지 운동의 핵심은 뭐냐? 세 가지 운동의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핵심에서 그래서 복음 운동 우리가 말할 때
1월달, 2월달에 메시지 들을 때 뭐냐냐, 복음운동, 예수생명운동, 말씀운동, 예수능력운동, 전도운동, 예수축복운동, 예수생명, 예수능력, 예수축복. 아멘. 예수가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래, 그 예수가 누구냐? 빛입니다. 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래서 그 빛으로, 오늘 말씀 중에 그 빛으로, 그 빛이 어디에서 있냐 하면요, 이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더라 할 때, 그 사람들의 빛이더라 할 때 그 빛이라는 단어를 영어에서 보면 the light라는, the light.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요. 그 빛이라는 그 빛. 더는 그자 정관사요. 그 빛. 그 빛이란 말은 뭡니까? 오직 유일한 빛. 오직 유일한 빛. 그 빛. 예수. 예수만 그 빛입니다. 세상 살리는 빛이고, 예수만 세상 살리는 빛이고, 예수만 사람을 살리는 빛이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 빛으로 우리는 세 가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에 잠깐 말씀 나누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땅에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빛은 사람들의 생명이 되셨고요. 그래서 자세히 좀 살펴보면 첫 번째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랬어요. 자, 1절에 봅시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예수를 말합니다. 예수.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그 말씀이 하나님께 있단 말은 태초부터 창조사에 동참했다는 거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라,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는 게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정확히 말합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가 곧 하나님이고. 그 여기서 말씀은 예수를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는 예수님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사에게 동참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인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그 창조사에 같이 동참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다.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래서 예수가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어요. 예수가 생명인데 생명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빛이 되셨어요. 그 말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되셨다. 그래서 빛으로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가 캠프라고 말할 때 빛을 비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빛을 비춘다. 첫 번째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다음에 세 번째 그가 없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요 한 절을 보면서 뭘 깨닫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창조사에게 함께 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아멘. 그 빛으로 할 때 그 빛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은 처음에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창조사에게 함께 동참했다. 그 말은 첫 번째 대지의 유지가 뭐냐면요, 삼일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 그 빛을 때 그 빛이 누구냐? 성삼위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성삼위 하나님, 그 안에 예수, 성삼위 하나님 그 예수, 그 말씀 그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이 두 번째 보면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4절에 사람들의 빛입니다. 여기서 사람들의 빛이랄 때 그 빛이라는 단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 the light, 더 정관사가 붙었다. 그래서 그 빛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 빛으로.
생명이신 그 빛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생명이신 그 빛, 예수로, 그 빛으로, 생빛 대신 예수, 생명이신 그 예수로 우리는 세 가지 운동 속에 승리해야 됩니다. 나를 살리고 우리 말씀으로 업을 살리고 전도를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려야 된단 말이죠. 그 핵심이 뭐냐?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냥 생명이고 빛으로 오신 그 예수. 이 사람들의 빛이 됐는데 두 번째 그 빛이 어둠에 비쳤죠. 어둠에 빛이 돼 5절이니까 깨닫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는 말은 뭐라고요? 이기지 못하더라. 말 같은 말을 얘기했죠. 생명인 이 빛은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빛입니다. 이게 두 번째 키포인트는 잘 보세요. 그 안에 생명 대신 그 생명 안에 빛이 있었는데 그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비쳤는데 그 빛을 흑암이 절대 이길 수가 없다. 그 빛은 흑암이 이길 수 없는 빛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님 대신 생명 대신 그 빛은 흑암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그래서 빛이 비칠 때 흑암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이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 의미 굉장히 깊다니까요. 청주 시내에 보면요, 사직동 이라고 해서 사직동 거기가 거의 청주 중심가잖아요. 거기가 사직동인지 아세요? 사직동이라고 사직동이라는 그 사직이라는 이름이 왜 붙은지 아세요? 그 사직동 안에 그 사직동 중에 보면 그 뭐 1년에 한 번씩 고사 제사 지는 데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게 거기 도서관 지금 도서관인데 그 도서관 자리이기도 하죠. 그게 이 종묘사직이라고 할 때 그 사직이라는 것 같은 단어거든요. 그래서 청주 시내에서 거기에서 1년에 계속 이 조상을 받드는 그런 제사를 계속 지내요. 그게 사직동이에요. 그리고 우암산에 가보면요, 용화사 절이 있어요. 그 절이 전 시내를 다 내다보고 있어요. 이게 흑암이 덮였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청주 시내에 흑암이 다 이렇게 모르겠어요. 그 교회가 청주 지역의 교회가 지금 이렇게 활발히 이렇게 막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영향이 있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런 어둠의 그런 배경이 있는 지역들은 그게 사람들이 거의 다 이렇게 눌려 있어요. 그게 또 무슨 말인가면요, 무속인들이 많이 있는 지역을 가보면, 무당집이 많이 있는 지역을 가보면 거의 다 이렇게 뭡니까, 번화되지 못한 이렇게 침체된 어둠이 덮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청주에도 뭐 무속이 많은데 수동, 그다음에 여기 어디가 북부시장 그 뒤쪽에 보면 거기도 무속인 집 많더라고요. 거기 보면 전부 이렇게 옛날 집들 개발이 안 되는데, 반대로 보면 신시가지 막 개발돼 가지고 막 새 건물 막 들어온 데죠. 그런 데는 99.9% 무당이 없어요. 9.9%. 무당 있는 지역은 다 좀 어둠침하고 뭐 쉽게 말하면 더럽고 지저분하고. 왜? 귀신이 더러운 곳을 좋아하거든요. 더러운 걸 좋아하다 보니까 무당들이 있는 지역은 거의 다 지저분하고 동네가 더러워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신시가지로 깨끗하고 깔끔한 그런 깨끗한 지역들은 무당이 절대 못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귀신이. 이 흑암이라는 게, 이 사단이라는 게, 흑암이라는 게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성경에 보면 에베소 2장 2절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랬잖아요. 에베소 6장에 들어오고 문화를 잡고 있고 사람을 잡고 있고. 이게 어디서 출현했습니까? 이 흑암이라는 게 창세기 1장에 이미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었는데 거기에 예수님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빛이셨고 그 빛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그래서 빛이 비추면서 흑암이 걷어지면서, 그래서 예수님만 흑암을 거둘 수 있는 그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흑암이라는 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결박이 되고 꼼짝을 못해요. 그래서 예수라고 말할 때에 창세기 3장 10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예언되었잖아요. 그 여인의 후손을 말할 때 뭡니까? 내 후손도 여자손 원수가 될 것이요. 여인의 후손이 와서 네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기로 예언은 뭐냐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러 오셨어요. 그래서 요한에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마귀를 멸하러 오심이라 그렇게 약속해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도 누가 보면 4장 18절에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구약의 이사야 예언된 말씀을 읽는 장면인데 누가 4장 18절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포로된 자, 이거 정확히 말하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고 나에게 길을 모시고 나를 보내사 하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님은 흑암이 이기지 못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흑암이 결박돼요. 참 신기한 것은요,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정신병자가 날고뛰고 길을 쓰고 막 그래도 예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해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미친 사람, 귀인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한테 가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그 사람 누구 말 되지를 못해요. 막 길이 날리는. 근데 여러분이 가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그냥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 보세요. 그 미친 사람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만히 있어 라고 명령하고 딱 손잡고 딱 힘주고 딱 있으면요, 예수 이름 하면 못 움직인다니까요.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거를 실제로 해보세요.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꺾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생명 대신 그 예수, 이 빛을 오셨는데 그 빛을 흑암이 이기지 못하더라.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의 세 번째 참빛이다 그래 표현해요. 9절에 보면 참빛으로 이상해졌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으로 오셔서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었는데 세상이 알지를 못해요.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을, 그렇죠. 예수님이 창조한 그 땅에, 예수님의 땅에, 자기 땅에 왔는데 사람이 알지도 깨닫지 못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1절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래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영접하지 않았으나.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영접하지 않았어요. 세상이 왜 그를 모릅니까? 왜 그래?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모르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알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사람이 그 빛을 알지 못하게 누가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 신이 그랬어요. 공중권세 잡고 있는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혼미하게 해가지고, 혼미하게 해서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나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 난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접이 뭡니까? 깨닫는 거거든요. 아는 거. 보행 방식이 비슷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 같아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는 이름. 예수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의 일을 했다는
그 그리스도의 직분, 그 사실을 믿는 자,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사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줬다. 저와 여러분은 믿었잖아요. 뭘 믿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저기 아프리카 현장 여러 번 가봤는데 가면요, 그 아프리카 지역은요 이제 그 영국이나 프랑스 그런데 주로 이렇게 식민지 오랫동안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Are you Christian? 딱 물으면요, yes 그래요. yes, I am Christian. I am a Christian. 자기들이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아요 그러는. 근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세 가지 직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길, 뭐 제사 뭐 한 꺾는 길, 그 정확하게 이렇게 물어보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물어보면 처음 들어봤대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정확한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뭐 하나님 뭐 아는 예수 그 정도 뭐 그렇지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이 복음을 그들이 거의 못 들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생활이 안 되는 거야. 신앙은 대충 갖고 있는데 신앙 생활이 안 돼.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면 신앙은 갖고 있을 수 있지만 신앙 생활이 안 될 겁니다. 이 정확한 의미를 모르면. 흑암이 꺾이지 않는데요. 무슨 신앙생활을 합니까? 신앙생활은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아멘. 흑암이 꺾여서 그리스도의 복의 광채가 비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알게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그래서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축복받은 자로 변하는 거예요. 흑암이 꺾이지 않는데 저주와 재앙이 물러갈 수가 없어요. 그 빛으로. 아멘. 이 빛을 비추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빛으로 그 빛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빛을 비추는 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복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누리냐?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을 통해서. 운동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신앙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바꾸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제 움직이자. 평강하게 그동안 축복을 다 누리고 있었으면 이제는 움직여야 되지 않겠냐. 움직이자는 거예요. 신앙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신앙생활을 하자.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신앙생활 합시다. 아멘. 신앙생활 하세요. 아멘. 움직이세요.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은 참빛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빛으로 우리는 모든 족속, 온천하 만민, 땅끝까지 가서 증인되는 겁니다. 무엇으로? 그 빛으로. 세 가지 운동을 통해서. 아멘.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생명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고 그 빛으로 들어가는 것이 참 행복이고 참 성공입니다. 그 빛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빛으로 나와의 삶과 나의 현장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특별히 그 빛으로 다를 기억하면서 통독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